제가 구약성경 미가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본문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무산이 그 발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 가꿀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색에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장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굿을 피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그 예언서 또 예언자에 대한 우선 몇 가지 사실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얻어낸 지식들이지, 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무슨 다른 지식이 있는 것은 사실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돼서 나오는 뭐 몇 가지 사실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들이 뭐 성경을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들은 사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내용을 이제 요리조리 자세히 보면서 요리조리 한번 이제 맞춰보고 하면서 이랬을 것이다.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다.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 동의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독일 성서 공회에서 이제 붙인 해설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눠보지 않으면은 특별히 주의를 잘 안 기울이게 되는 것이 돼서 그걸 뭐 거진 읽다시피 하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고 또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성경에 어떤데 적지 않은 부분에 선견자 뭐 이런 말들도 이제 쓰는데,
이 예언자 또는 선지자, 선는 지금 미리 알아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그 말이 주는 의미, 그 뉘앙스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예언자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언뜻 우리 속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예언하면 이제 앞날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지만 이거는 이건 간단히 그저 한자에서 오는 오해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앞날을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말의 용법에는 이제 많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했을 때는 그 예자가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는 그런 그 예언, 내일, 내후년에 있을 일을 내가 예고한다, 예언한다 이런 뜻의 예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한자로서 다른 예자고 여기 이제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했을 때 그 예자는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다고 할 때 그 예자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뭐 앞으로 쓸 돈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맡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에 돈을 맡긴다, 예금한다. 그 예자를 쓰는 건데, 그 한자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흔히 더 많이 쓰는 예자랑 좀 헷갈리기 딱 쉽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쓰인 몇 가지 용어들을 예언자라고 이제 번역한 것이죠, 물론. 근데 구약 성경에만 예언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이제 예언자, 뭐 예언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신약 시대 교회에도 그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예언자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헬라어로 쓰여져서 그거는 프로페테스라고 이제 신약 성경엔 그렇게 일관되게 나와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그 예언자라고 표현된 그 번역된 그 단어들이 하나가 아니고요.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인 단어는 이제 나비라고 하는 뜻, 나비. 히브리 말입니다. 나비. 나비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 두 가지. 첫째는 이제 자기가 생각해낸 말, 자기가 뭐 찾아낸 말 이런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이제 외치고 널리 알리는 사람. 또 두 번째는 그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영에 징발 당한 사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넓은 그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나중 가서는 이스라엘의 정신 세계의 대표자들을 한데 묶는 개념이 나중에 이제 돼버리고 맙니다. 이 성경에 그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 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그룹이요. 어떤 특별히 이스라엘이 모세 여호수아가 죽고 그 뒤에 이제 사사들의 시대가 되죠.
기드온, 뭐 입다, 삼손, 이 유명한 사사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 되는데요. 사무엘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죠. 그래서 그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가 그 사무엘이 이제 일하던 때인데, 그때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일종의 이제 과도기인데, 그때 그 여러 그 그룹, 한 그룹도 아니었던 것 같고, 여러 그룹이 소위 엑스타지라고 해서 자기 황홀경에 빠진다고 할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어떤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이제 말을 하고 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나비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서 그 다는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게 전문가 그룹, 소위 우리 나라에도 뭡니까 저 보부상 이런 게 있었던 식으로 이제 하나의 그 길드를 형성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언자 공동체 같이 지내면서 뭐 도제식으로 뭐 배우기도 하고 스승과 제자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예언자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런 공동체가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여러 그 거룩한 것, 성소가 있어요. 성소, 세겜이니 뭐 하여간 이런 길갈이니 이런 성소가 거기 성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13장 11절보다도 열왕기하가 더 낫겠네요. 열왕기하 2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을 승천할 때의 얘기인데요.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5절에도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이제 앞에 3절에는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5절에 보면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 장소마다 본인이 저 이렇게 말하면 좀 걸림돌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의 경우는 이제 신들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으로 징발된 사람들이 이제 무당에게 찾아오는 식의 그런 현상, 그 현상으로는요, 물론 누구에게 부름받았나에 따라서 경우가 전혀 달라지지만 어찌됐거나 약간 5절에 보면 여리고에도 살고 있던 흔적이 있죠.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4장 열왕기하입니다. 여전히 38절에 이번엔 길갈이라는 다른 도시인데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그 중요한 도시, 특히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이 성소가 있는 곳에 이제 어떤 그 예언자 길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성경의 기록을 이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이것은 이제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언자들이 특별한 예언자들이 그 머리 모양이 아마 대머리처럼 보이도록 이제 이렇게 밀어뜬 것 같다. 또 스가랴서 13장 4절을 보게 되는 그 옷도 염소 털로 만든 검은색의 예언자 옷. 이런 것들 뭐 성경에 그 외에도 몇 가지 그런 데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곳저곳에 있던 어떤 예언자 길드, 예언자 공동체 보다도 이제 훨씬 그 두드러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위 그 특별히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물들로 꼽히는 사람들, 이들도 역시 이제 나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나 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 예언자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언자 이퀄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돼서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 엘리야, 엘리사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런데 그 능력 중에 하나가, 특수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받은 어떤 특별한 어떤 기능이라고 할까, 이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보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모스서 같은 데도 보면은 이것은 아모스가 본 것들이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번역할 때는 선견자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거기도 사실은 선자를 썼지만 뭐 먼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래 히브리 말에는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선자를 붙일 그냥 보는 자입니다. 보는 자.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그 로에 또는 이제 호세 이게 다 이제 본다고 하는 히브리 동사의 분사형인데요. The one who sees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 조금 강릉에서 내려와서 동해시에서 목회하는 최두일 목사는 신학교에서 이걸 배울 때 애를 가지게 돼서 이 아이 이름을 첫째는 호세, 둘째는 로에라고 지었는데 이게 다 이제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본다고 하는 것이 환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기 속의 어떤 직관으로 이제 보는 것도 거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참 쉽지 않은 데인데 하나님께서 물론 보여주십니다. 특별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많이 겪은 친구가 이제 제 동생이 미국 가기 전에 옛날에 한국에서 치과 개업을 할 때
저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이제 찾아주시고 하던 어떤 권사님이 이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한테 와서 뭐 이런 보는 내용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 동생이 그걸 많이 뭐 자기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그 보는 권사님하고 일을 통해서 이런 걸 많이 겪었는데 그 뭐 기가 막히죠.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남자들 둘이 와가지고 뭐를 들고 나간다. 뭐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북쪽에서부터 끓는 이 가마가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쏟기 직전의 모습이 보인다든가, 뭐 광주리에 열매가 있는 것이 보인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예언자들이 단순히 그렇게 보이는 것, 그거야 뭐 사실 얼마나 걸립니까? 보인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물론 보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이 뭐를 뜻하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해설도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죠.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자기가 뭘 본다고 말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그저 이 성대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따름이고 실제로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를 예언자에게 주셨고 예언자는 나가서 그대로 우리말은 직접 화법이죠. 앞에 따옴표, 뒤에 격따옴표를 옮길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특별한 어떤 성경에 예언자들이 쓰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거는 이제 따옴표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말 야훼, 그래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영어로는 이제 Thus says the Lord, 야훼라고 하는 건 이제 주님이라고 많이 번역했으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하고 얘기를 다 옮긴 뒤에는 또 Thus says the 아마르 야훼, 그러니까 반드시 앞뒤에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말은 중간에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도 있고요.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도 주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어떤 보여주신 걸 보는 것과 더불어서 예언자 자신의 신학이 있거든요. 자기의 성경에 대한 이해,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있어 그것들을 또 해석하는 일도 이제 예언자들이 해냅니다. 그래서 뭐 예레미야서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뭐 이런 경우 미가도 어디 출신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이런 것을 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말씀 보존된 그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어진 어떤 역사적인 맥락, 어떤 때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도 중요하고
예언자가 어떤 출신인가, 어디 살았고 어떤 출신의 사람인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저 우리 리코더처럼 쭉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옮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언자가 어디 출신이며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예언서를 이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정보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뭐를 알려주시고 이제 지시를 내리실 때 어떤 환상이나 뭐 계시로 들려주시는 말씀 외에도 예언자들이 가진 어떤 내면의 직관과 어떤 신학 이런 걸 통해서도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전도 교회에서 전도해야 된다. 뭐 그래서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하나 용기도 잘 나지 않고 뭐 낯선 사람한테 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용해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제 네 머리에 담고 있다가 그 말씀을 그대로 사용해라. 이제 빌리 그레엄 같은 목사 같은 분이 그걸로 유명하죠. The Bible says 뭐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성경은 직접 인용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는 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잘못되게 되면은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 그러니까 성경 말씀 두고 사실 말하자면 그 번역 아니겠습니까? 원문 그대로도 아니고 번역인데 거기는 다 번역자의 이해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좋은 것은 하나의 말씀을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해서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 인용하되 그걸 좀 뭐 풀어서 말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풀어서 말하고 하나님의 이제 하는 것들이 훨씬 낫다고 보죠.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게 뭐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의 경우에도 이게 아이한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많이 읽히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아까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그냥 하게 되면 그게 정말 그 신비하고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아이를 변화시키고 아이를 그리스도 닮은 인격으로 이제 형성이 시킨다고 하는 거는 그냥 부모가 혼자 하는 생각이고, 저는 더 좋은 것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있는 부모라면은 자기가 먼저 성경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아이의 발달 정도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은 이대로 아이가 마음속에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것들은 그대로 이제 말해주고 아이가 어려서 기억력이 좋고 할 때 그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죠. 뭐 많이 성경을 그 암송하고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이 반드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예언자들도 바로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선견자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이 기능을 가진 이 사람들,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그룹들이 나타난가 하면은 임금과 더불어서 거기서 그 선견자 기능을 하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중요한 기관이 물론 왕궁도 있지만 저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도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물론 제사장이 있죠. 성전 제사장. 근데 성전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서로 기능이 조금 다르죠. 겹치기도 하지만 이제 다르고, 왕궁에도 이제 예언자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지시하는 것, 이것을 이 사람들이 가진 어떤 환상을 보는 능력을 이제 밑바탕으로 해서 이제 임금에게 전해주는 건데요. 그 임금을 섬기던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더러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이게 이 사람들은 또 뭐 전쟁 나갈 때도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하고 하나의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뭐 갓 같은 사람들, 뭐 하여간 또 사무엘하 7장, 12장, 24장은 여기 이해가 들었으니까 24장 11절에서 25절, 이게 좀 길어서 그때도 이제 갓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을 때 그때 이야기. 근데 그때는 이제 갓이라는, 그러니까 왕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지시사항을 내려주고 충고, 어드바이스를 해주던 예언자들이 있고, 성전에서는 이제 예언자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있었는데 정확히 이 사람들의 기능이 어떻게 달랐느냐 하는 것은 여기 독일 성서공회 해설에서처럼 업무가 분담됐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성경에 정확히 어떤 그 흔적이나 이제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정확히 알 수는 이제 없는데요. 그러나 이 두 그룹이 한 중요한 일들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것은 그 이스라엘이 전체로서 또는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탄원할 것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전해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왕궁 예언자라고 부르고 또는 그 성전 예언자, 성전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하나님께 대한 그 제의식이 많았기 때문에 성전 예언자들은 또 다른 말로는 제의 예언자들이라고도 했는데, 이게 일종의 직업 계층이 됩니다. 직업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 직업이 된 것 자체는 이제 문제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면은 물질적으로 어떤 그 사람에게 매이게 돼 있죠. 일종의 을처럼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우리가 다 보다시피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요즘 한국의 그 예능에서 MSG를 쳐서 그 왕이나
뭐 다른 어떤 뭐 자기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무슨 대제사장인지 뭔지 뭘 하여간 또는 성전에다가 뭘 많이 갖고 오는 부자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들 만한 내용으로 조금 가공을 해가지고 그 하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과 성전이 하나님께서 원치는 그릇된 길로 갈 때 이들의 책임은 그것을 꾸짖고 바로잡는 일이었는데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했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그 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얻게 된 그 이러저런 그 어떤 권한이 있잖아요. 힘이 생겼는데 그걸 또 남용해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다.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하나? 그 흔적이 어디 나타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우리가 보는 그 소위 뭐 아모스, 호세아, 미가 뭐 이런데 이제 여러 번 나타나는데 우리가 가진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예언자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그 예언자들의 이름으로 예언의 내용과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예언이 일어났고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들이 기록된 책이 있을 때 이 예언자들은 우리가 특별히 문서 예언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어떤 기구에 얽매지 않았죠. 왕궁에 얽매인 것도 아니고 성전에 얽매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에 이제 따라서 나타났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왕궁과 성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기능하는 예언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은 그대로 이제 전했는데요. 뭐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한번 보죠. 예레미야서 5장 30, 3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어떤 그 계시가 아니라 예언자들은 오히려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거기다 더 큰 문제는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또 14장 13절에서 14절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경우는 특별히 이 거짓 예언자에 대한 본인이 많이 이제 당연히 핍박도 받았 것도 있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14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저 뒤에 23장 9절에서부터 20절은 상당히 길고, 특별히 그 에스겔서는 13장 전체가 이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서 우리말 성경에도 아예 제목이 13장은 거짓 예언자들의 종말, 그리고 뒷부분은 그 거짓 여자 예언자들, 이렇게 이제 몇 절만 제가 읽어보게요.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그들을 치는 까닭, 거짓 예언자를 치는 까닭은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도 잘 되어 간다고 하여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담을 세우면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이나 하는, 그럴듯하게 회 반죽을 해서 허옇게 바르지만, 그러면서 그 담이 무너질 때 그 발랐던 회칠이 다 어찌 되었느냐고 비난하며 추궁할 것이라고 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팔목마다 부적띠를 꿰매고 각 사람의 귀에 맞도록 너울을 만들어 머리에 씌워주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 때문에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다. 너희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은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은 살리려고 한다. 아주 참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도 그 분별의 영을 많이 구하고 분별 총명을 이제 강조하는데, 사실 참 하나의 말씀과 그 하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또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약점이 있게 마련인데 그 약점을, 사냥꾼이 그렇잖아요. 그 짐승의 약점을 이제 공략해야 되죠. 보네포가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데, 어디 요즘 보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냥꾼 같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렇게 공략하는 이런 식의 사람들이 가진 공포감을 자극하고, 저는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그 자세한 내용을 보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종전선언을 한다 이러면 나라 큰일 날 것처럼, 이제 게다가 나라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 것도 좋은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그 일종의 무지와 그 불안감을 이용해 갖고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면 너희는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 때문에, 결국 이제 결국 이것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 곳간을 채우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이제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사람들이 또 그걸 원합니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제 이런 그 문서 예언자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예언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한 것은
주전 750년에서 한 500년 사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뭐 722년에 망하고 밑에가 588년, 7년에 망하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하는 아주 정말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왕궁 예언자나 성전 예언자들은 다른 공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얘기. 대표적인 게 아모스에게 와서 이제 아마샤와 싸울 때 그 얘기인데요. 아마샤가 이거 뭐 이상한 놈이 하나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아마샤가 한 말은 왕에게 한 말은 이 땅이 그 말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 말하니까 왕이 보내니까 가서 넌 지금 여기 사람도 아니면서 네 고장으로 와서 거기서나 예언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밥 벌어먹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한 직책을 완전히 직업으로 여기는 그랬더니 이제 아모스가 한 말이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적인 지위를 가진 예언자 직업에 속하지 않았던 길드나 이런 데 속하지 않았던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러니까 가업으로 내려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양을 돌보던 양떼를 따라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셔서 예언하라고 해서 왔는데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못하게 하니까 들으라. 이제부터 너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 그대로 왕궁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또 거기 속한 예언자들에 대해서까지 심판을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공적인 그 권한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성전이나 왕궁에 있는 소위 그 예언자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 권한이 있었으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던 예언자들은 그런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 말씀의 능력, 이 독일 성서 공예에서는 말씀의 능력하고 괄호치고 및 무력함. 이 예언자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말씀의 능력 및 무력함밖에 없었고 또 백성의 죄를 함께 지고 백성 대신 속죄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 마침내는 그렇게 할 임무뿐이었다. 그들은 주로 자기들의 현재 비판을 가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및 유대 사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해악, 곧 하나님의 가르침이 개인과 백성의 삶 가운데에서 더 이상 규범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정없이 들추어냈다.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잠깐 얘기해. 두 번째는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계속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성전에서 제물을 바쳤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으나 이는 그렇게 한 다음에 오로지 자기의 길을 가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래전에 그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한 얘기가 재미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해서 여기서 이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반을 바치겠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은 바치고 나서 그 반을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쓰게 되는데, 제 본 마음이 있는 거죠. 7, 8을 바치겠습니다 하면 7, 8을 바치는 데 뜻이 7, 8을 바치니까 2, 3을 내 마음대로 쓰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제 뜻이 있다고 하는 식의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중심이 이제 바르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예언자들이 이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 개인과 백성의 삶 가운데 더 이상 규범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바로 한 2, 3주 전에 그 퓨 리서치에서 이제 앙케이트를 갖고 조사한 거를
뭐 그 굉장히 길어요. 여러 페이지인데 저도 그거 다 읽지 못했고 이제 어떤 가톨릭 신부님인가가 그 중요한 내용을 올려놓은 것이 이제 돌았죠.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 나라의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지 뭐 하여간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계의 거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가족을 사실 거의 모든 나라 그랬는데 세 나라만이 이제 가족을 1위로 안 들었는데 뭐 어떤 나라에서는 직업 뭐 스페인인가 뭐 그리고 다른 어디 있는 뭐 하여간 근데 그 1위에 참 용감하게 돈 한 게 이제 한국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건 뭐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박완서 씨가 말하기를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몇십 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저 돈 하나만 보면서 살아왔다.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제가 이제 공감을 했는데 우리 뭐 다 그런 줄 알죠.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아는데 아직 한국만큼 타락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이 나의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내가 내 말과 행동을 이제 결정하는 데서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대답한 것이 대개 어떤 나라는 10%가 잘 안 되고, 한국이 뭐 크리스찬이 뭐 몇십 프로이지만,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유일하게 아마 10%가 넘었던 게 미국 15%인가 이제 그렇게 응답했고, 한국의 경우는 이제 1%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 뭐, 네, 그건 우리가 외면하고자 하지만 뭐 정확히 그 제가 보는 평소에 이제 느끼던 것을 그대로 이제 반영한 조사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봐야 되나요? 그 예언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개인과 백성의 삶 가운데에서 더 이상 규범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정없이 들추어냈다. 예언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예언서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통에 이제 서 계시기 때문에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그 예언자들은 이제 거짓 참 예언자들은 언제나 그 좋은 말씀으로 이제 듣는 것의 내용이 뭐 수없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경고자로 등장하여 회개를 촉구했으나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불신실하고 참회할 줄 모르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일 뿐인 때가 자주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대개 예언서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 그 재난 예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는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신다, visit, 방문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온 예언서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가? 이것은 이제 죄의 지적, 그러니까 재난의 예고와 죄의 지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나 대개의 예언자들,
거진 모든 경우의 예언서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그 축복의 땅으로 만들고 축복의 백성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이제 그 예언이 함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이제 별로 듣기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있는 대로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지금 세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그대로 가는 게 좋은 거죠. 이것은 뭐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어져서 사실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이제 바로 이해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가서에서도 이제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 관점. 첫째는 그 사회가 아주 불의해진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그 태도가 바르지 못한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신약 성경으로 와서 뭐 빈익빈 부익부, 뭐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던 사회적 불의에 대한 관심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이것은 그 구약 성경, 그럴수록 더욱더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예언서의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지 않으면 신약을 아주 크게 오해하게 된,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물론 같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던 내용이 뭐 이제 우리 그때 다 잊어먹고 이제 복음 전하면 되는 때로 가자,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의 그 전제된 것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마치 무슨 이제 우리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니까 뭐 사회적으로 잘못돼 가는 것은 우리가 그냥 더 이상 관심을 끄고 그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이게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시켜 놓는 게 되죠. 전혀 이제 전혀 그것은 성경에 대한 큰 오해가 되고, 그것은 이제 구약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도들의 말씀을 전하들 때 그 주고받던 사람들 사이에 당연히 전제됐던 내용들을 우리가 애써 무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릇된 이해가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어야 예수의 말씀을 이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미가서로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추가하실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면은 지금이 아니라도 뭐 그 카톡에도 올리셔도 좋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 내용을 살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저희들의 중심이 복된 길에서 어긋날 때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 깊은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이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전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속사람도 주관하여 주실 뿐 아니라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공부하려고 할 때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를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